로마서 12장입니다. 일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들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 사역이면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구가하고 찬송하며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각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이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은 들으신 분은 몇 번 들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들을 때는 또 이렇게 기억을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익이나 신명기에 부정한 동물 또 깨끗한 동물 이렇게 그 이름들이 열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정한 동물, 깨끗한 정한 동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면 제 말이 되는 것이니까.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그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나 한번 창조해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24절부터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땅을 살아있는 피조물 그것의 종류대로 내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각종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5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가축과 새와 물고기와 기는 것과 뛰는 것과 뇌발 가진 짐승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가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서 보시니까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좋으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중에 와서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것은 정하니까 먹어라. 그러셨거든요, 이거야. 그래서 뇌익이나 신명기에서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고 되새김질을 안 해. 생전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고 되새김질을 할 줄 몰라.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보면은 먹을 때는 되새김질 안 해요. 먹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해. 안 먹어. 되새김질 하면서 소화를 시키거든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가끔 한 번씩 되새김질해서 자꾸 제자리로 내 믿음이 조금 벗어난 믿음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얼른 되새김질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1절 보면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무엇으로 섬겨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십니까? 뭐 잡수실 것이 필요하십니까? 염소와 송아지, 어린 양이 필요하십니까? 참새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참새고기 먹어본 지 오래됐네 참. 한 60여 년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런 걸 드시는 분이 아니죠. 성도들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이라고 뭐 무조건 교회당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고 정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해야지. 거룩은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를 거룩한 성도라 해서 거룩할 성자, 성도라고 무리도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죽은 게 아니에요. 희생물로 드리라. 자, 구약의 희생물, 희생 예물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율법에 드리는 희생 제물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드린다. 내가 죽어서 드린다고 그분이 받으셔요? 우리가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죽은 자가 있고 아니고 살아있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를 산 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안자의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희생물을 드려, 어떻게 구약의 희생물은 죽어서 피를 들여서 또 그 몸을 불태워서 희생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네가 피도 안 흘리고 살아서 희생물을 드리느냐?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았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희생물이 되셨잖아요. 대신 그분께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또 예수님은 또 죽으셨다가 모든 구약의 율법 희생 제물은 죽은 짐승으로 나타나고 죽은 짐승으로 남아서 불태우지 않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서 자기 희생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살아나셨어요. 3일 후에. 완전 3일 후에, 72시간 후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3일을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금토일,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금토일 3일이다 이렇게. 자, 금토일 3일이면 그게 무슨 3일입니까? 그래서 요나서에도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밤이 3번 지나가고 낮이 3번 지나가요. 이게 만 3일인 거예요. 근데 금요일부터 3일이면 3밤이고 3일 낮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건 맞아요. 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발견을 언제 했느냐? 아침에 먼동이 훤히 틀 때 묘실에 가보니까 묘실이 이미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수인은 그 자리에 개어져 있더라. 여러분 다 해마다 들으셔서 부활절 때마다 들으셔서 알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제사처럼 죽음으로 자기 희생으로 끝난 게 완전히 자기 희생물의 목을 행하셨어. 3일 낮 3일 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보낸 것처럼 나도 3일 밤 3일 낮을 보내야지 된다. 그 마태복음에 있나? 그래 우선 신앙문 같은 다 아시니까 그냥 뭐 찾지 말고 요나에서를 읽어보신 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이 있다고 영어 성경에는
뜰이 데이, 뜰이 나이.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성경은 3일이라고만 해놓으니까 금토일로다가 그냥 해서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이라고 성금요일 그래요. 가톨릭에서도 성금요일,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나와서 개신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도 성금요일,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에 좀 그런 거 보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변질시킨 사탄 조직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확한 성경을 쓰지 못하게 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개혁 성경들은 킹제임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희생예물이 되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니까 구원받아서 죄 짓잖아요. 지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대신 희생예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게 아니야.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 1절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섬김이라 그랬죠. 1절 끝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희생물로 가지고 그 희생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이 장 4절 5절 시작.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아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희생, 영으로 드리는 것,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구약성경에 네 지파만 했잖아요. 제사장 네 지파는 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일만 한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일만 하라고 교회담 안에서 예수님의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항상 하늘보좌 우편에서 변호사로 계시니까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등불도 밝히고 떡상도 진설해 놓고 향단에 향불도 피우고 물두멍에 물도 채우고 번제단에서 또 희생양을 불태우기도 하고 회막문에서 양을 죽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편하게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도움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사장의 몫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냥 방심하고 종교에서는 열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고서는 아이고 할 필요 없네 하고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80%야. 그러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바쁘면 안 나오고 안 바쁘면 나오고. 여러분들 바쁘면 밥도 안 먹고 살아요? 숨도 안 쉬고 살아요? 바빠도 할 거는 성도들은 하는 것이 산 희생예물을 드리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백이장 찬송을 왜 부릅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데 왜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면서 마음은 귀한 것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방에 깔려 있고 들어가도 있고 나가도 있고 자면서도 있고 깰 때도 있고.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야. 명예가 1순위고 만몬이 1순위고 자기 생각이 1순위고 정욕이 1순위고. 예수님은 그저 지옥 가기 싫으니까 방패막이로 믿기만 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넘어서 6장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서 넘어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내 몸을, 내 마음을, 나의 지체들은 사지 육체를 말하는. 나는 다급할 땐 찾고 지나가면 안 찾고 그러는 게는 신앙이 참된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도 한번 가보세요. 아, 20절 2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느니라. 이 10절 잘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는 누가 살아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 안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인 거예요. 산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없어. 내 안에 다른 세상 급덩어리가 들어와서 귀한 세상 보물단지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산자예요. 그것이 산 제사를 산 희생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근데 무대 안에 뭐 예수님은 예배당에 나와야 예수님 소리가 조금 들리고 집에 가고 뭐 직장 가고 뭐 사업하고 할 때 예수님의 소리는 행방불명되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2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 게 뭐예요? 부귀영화 아닙니까? 부귀영화 빼놓고 세상 거 뭐 있습니까? 부귀영화 4글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는데 만문신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만문신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만문신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그렇다고 어떻게 세상 밖에 넘어서 진짜 세상 밖에 나가 살 수는 없다 그랬어요.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뭐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과 더불어 짝해서 함께 하지 말라. 짝하지 말라 그런 말.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죄인의 심정에서 의인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꿔지지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거듭난다 그러지만은 영어 성경엔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게 새로 태어난다 또는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남 교회. 근데 이름은 새로남인데 영은 새로나지 못했더라고요. 날마다 죄 용서달라고 비는 게 무슨 새로난 겁니까? 죄사함을 받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데 그건 새로난 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로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새로 태어나면 바꿔줘야 돼. 변화를 받아. 뭔가 한두 가지라도 바꿔줘야 돼. 옛날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 야 구원받으니까 달긴 달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그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삶을. 내가 이걸 해서 변화된 것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니까 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죄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바꿔줘야지요. 하나도 안 바꿔진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세상 말에 말로 떡을 하면 세상 사람이 먹고 남는다 그랬어요. 말로만 시집장가 가면 자손이 귀하다 그랬어요.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내는 믿음 안에서. 그건 말 안 해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말 안 해도 남이 알아요. 보는 사람이 알아요. 보세요. 어떤 종류로 태어났든지 그 소는 소로 태어나면 소가 하는 행위를 하고 강아지는 개가 나면 강아지를 하죠. 개가 나면 개의 행위를 하고 돼지가 나면 돼지의 행위를 하고 사람이 나면 사람의 행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앉아 이렇게 해야지. 그건 얼마 못 가. 내가 하는 거니까. 자기 의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의로 하면은 영원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의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안 믿으면 그날부터 땡.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 그게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을 헐뜯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는데 더 이상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다 하고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하면은 예수님은 다 관용하시고 받아주잖아요. 한 죄를 덮어주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인간의 사랑 변한다니까요. 부부의 사랑도 변하고 형제 사랑도 변하고 친구 사랑도 변하고
부모, 자식, 사람도 변하는데 부모는 안 변하는데 자식이 변해. 자식이 변해서 부모를 멀리 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딸들은 그래도 친정 부모를 이렇게 하는데 아들들은 장가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장가가면 자기 부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처갓집엔 자주 가도 친가에는 자주 안 와. 설 때, 추석 때, 그저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그때만 와. 처갓집은 마누라가 자주 가니까 계속 따라가. 그래서 요즘은 딸이 더 좋아. 저 하나님이 아시고 저한테 딸만 셋씩이나 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런 입증된 삶을 살아야지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 보세요. 10절. 입증이란 말이 나와요. 10절에.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죄인들보다 의인이 뛰어난 것을 입증하게 하시고, 입증을 언제까지 하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3년이나 5년, 10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에 하나님이 근심을 끼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을 모독하지 마.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입증이 돼야지 돼.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진짜 은혜 생활 하시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네. 그럼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오. 남들에게 보고서 저 사람 확실한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너희 중 각 사람 말하는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 자기 생각을 너무 앞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이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마땅히 생각할 것까지만 해. 그 이상 마땅치 않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하라. 이렇게 생각도 내 생각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4절 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을 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사지 육체가 이제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눈과 코와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할 일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지체란 말이야. 우리가 사지 육체에 내가 한 부분이요. 내가 주님의 몸뚱아리 전체가 아니야. 이와 같이 5절에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가 여럿이야. 각각 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어떤 분은 팔이 되고 손이 되고 어떤 분은 다리가 되고 팔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고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들이 되느니라. 한 부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각각 음식도 어떤 사람은 뭐 짜장면을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소갈비를 잘 재우고 어떤 사람은 회를 잘 치고 이렇게 요리도 각각이듯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각각 한다 이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쭉 몇 절만 읽읍시다. 시원하다. 시작.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만일 팔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느니라. 다 필요한 몸의 사지 육체 각각 분량이 있고 할 일이 따로따로 있다 이거. 그러듯이 교회 안에도 그렇다. 형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자매님들이 하실 일들이 따로 있고
일도 그렇고 또 섬기는 것도 형제는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와서 형제가 장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고 자매님들은 또 교회당 안에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 전도에 유익한 일을 담당할 수가 있다. 이건 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7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언이 나오죠. 첫 번째 예언은 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의 예언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 선지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 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서 살았고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또 애굽으로다가 또 율법 시대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전하는 게 예언하는 자예요. 더 설교자예요. 그 지금 오늘날의 설교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냥 쉽게 말할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나온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분담된 거야. 아버지 위치에서 아들로 오시고 아들 위치에서 성령님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은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예언이요. 다시 오신다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게 예언하는 자예요. 한 목사가 뭐 꿈꿨더니 뭐 어떻더라. 그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그 오늘날 예언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마귀 소리에 온 거다. 꿈에 뭐 현몽을 하셨어. 물론 꿈이 맞는 순이 있어요. 맞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건 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영혼 구원하고 꿈에 일어난 일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언이나 꿈꾸고 환상 보고 하는 것들은 전부 자기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관한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예언도 다 예언도 방언도 끝난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그치고 다 할 것이다. 지금은 그 온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 번역됐으니까 방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을 때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 한 목사가. 그런데 한 목사가 영어로 미국인을 상대로 전도하더라요. 그 지금은 한 목사가 영어로 전도할 필요 있어, 없어? 영어 성경이 있는데. 한 중국 사람에게 중국말로 방언할 필요 있어, 없어? 중국어 성경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이 있고, 러시아어 성경이 있고.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영어를 사용하니까 영어 성경 다 들어가 있고. 그때 영어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게 킬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요즘에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빼먹었는데 개혁 성경들이 알렉산드리아 아주 그 환락의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환락의 도시에서 만들어진, 나쁘게 말하면 서탄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고 정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는 계열이라고. 예수님의 맥은 끊기지 않았는데 중간에 로마 카톨릭의 박해에 의해서 지하로 숨는 바람에 기독교가 없어진 거야. 카톨릭 시대에 왔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함으로 그때부터 개신교가 생긴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우리 제천예 교도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도들이 전한 이 사복음서의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온 교회예요. 맥이 끊기지 않았어. 세상에 있어서는 감춰졌었지. 지금도 감춰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을 하니까 무슨 파라 그래요? 구원 파라 그러잖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인데, 예수를 번역하면 구원인데, 구원파, 예수파 같은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파라고 이단이래.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을 못 깨닫고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 죽이는 도구로 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쌍한 존재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된 게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한 지체의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해야 산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들 보면 뭐 천부 예배하기 전에 일어서시오, 묵도하시오, 대표 기도하시오, 성가대 찬양하시오, 성경 봉독하시오. 요즘은 성경 봉독도요, 여러분들 우리는 같이 읽지만은 교인들 읽지도 않아요. 아주 목소리 좋은 여자가 아주 방송에다가 싹 읽어. 그러니까 지가 읽지 않고 남이 읽는 거 듣는 거야. 내가 읽으면서 깨달아야지. 남이 읽는 거 들어가고서,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설교는 아니죠. 설교는 이제 목사가 하는 거죠. 근데 목사가 설교를 성경대로 해야 하는데 성경대로 안 차나. 다시 태어난 설교를 못 하잖아. 종교 설교만 하잖아. 행위 설교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10절 이후로 보세요. 우리가 10절까지 아까 읽었을 때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종교의 열심을 버리고 믿음의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접근하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운 게 열심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돼.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에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대전중앙 진례교회는 사랑이 적으니까 내가 가서 차례라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자매로서 형제로서 목회자는 못하니까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주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자. 이 돕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섬기지 뭐 여러분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을 믿음을 도와주는 거죠.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고 하며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말고 기뻐하고 항상 환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줄도 알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 아는 분 잘 대접하라.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과 우리 같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로서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하고 울어.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라 그런 얘기. 16절에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난 체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제일 높이 두지 말고, 내 마음을 낮추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이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에 계신 분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잘난 체 하지 마.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들로 도모하라. 참 이거요 17절 말씀 어려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리스도인이 저도 좀 갈등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속옷도 벗어줘라. 오리를 가달라고 오리를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왼손 살아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갈등 생긴다니까요.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쥐아지 되잖아. 근데 줘 안 줘? 안 주려고. 그 참 제가 이 말씀에 딱 걸려. 우리 산에 문중산인데 어떤 여자가 키를 내고 허락도 없이 키를 내고 다녀서 못 다니게 다니지 말라 했더니 우리를 고소했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아이고 다니셔 해야지 되는데 세금대로라면 그때 또 같이 고소에 맞고소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도 아니지만 문중산인데 내 게 아니잖아요. 집안 산이잖아요. 종산이잖아요. 근데 종종에서 하는 일인데 또 거기에 또 공동대표 중에 제가 한 사람이야. 대표가 빠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좀 걸리더라고요.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위로가 돼요. 이 여자가 작년 이맘때부터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산에다가 거기는 오염되지 않은 산이니까 거기다가 엄나무도 심고 두릅나무도 심고 뭐 치나무도 심고 뭐 이런 나무를 심어서 오염되지 않은 그 나무를 채취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게 하는 산림소득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정부에다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근데 조건이 있다. 길을 내야지 된다. 그런 일을 하려면 맹지야 그 산이 맹지다 보니까 다른 데를 사서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우리한테 붙은 거예요. 세 번째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고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작년부터 그림자도 안 보여. 일도 안 해. 작년 봄에도 와서 길을 내고 막 나무를 심고 치나무를 심고 이렇게 산나무를 심고 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팔에 뿌려서 법정에 오는데 기부사하고 왔더라고요. 그 뒤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와서 그 여인이 이화대학병원에 격리병동에서 입원해갖고서 격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정신병자들이 아니고선 격리병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길을 변호사가 그 여자가 낸 길인데 주장하기를 우리가 닦아놓은 길로 다니는 건데 새로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닦아놓은 길로 다니라는 건데 그거 다니는 거 좀 허용해 달라. 한씨들이 길을 임의로 내고 다녔다는 것은 허위다. 이렇게 법정에다 서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주경찰서에다가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고소장을 문중에서 냈어요. 냈더니 형사가 조사를 하니까 정신병동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지 결정이 났어. 아직 정신병자하고 무슨 수사를 해?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수사가 재개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아이 저 하나님의 아들 마음을 괴롭게 해서 저 여자가 하나님이 좀 나쁜 생각이지만 벌을 줬나 왜 정신병동에 가서 격리돼 있지? 경찰서에서 그 서류가 왔어요. 지금은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를 중지했다가 추후에 퇴원하면 수사를 재개해갔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참 하나님이 대신 역사를 해주시나 그런 생각도 좀 제 생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남의한테 조금 억울하게 그렇게 강제로 하면은 사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가급적이면 원수를 맺지 말고 살아야지 돼요.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수원을 막결하라. 원수를 맺지 말아라. 노봉협처의 난해 핀이라. 길이 좁은 곳에 만나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나라 말로 원수는 예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원수 맺으면 그 원수를 피할 수 없는 길목에서 만나면 복수를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수를 맺지 말라.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억울해도 참아라. 근데 제가 참지 못하고 근데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문중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마음에 제 개인 양심엔 걸려 이런 말씀.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게 마실 것을 달라 하면 그걸 주고 줘라. 20절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20절 말씀은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 원수가 달라고 그러면은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머리에다가 불덩어리를 숯불을 쌓아서 멸망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그랬더니 아니야. 이스라엘은 불을 귀중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여인들이 어디를 가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로 같은 데다가 불씨를 가지고 다녀. 머리다 이고 다녀요. 그런데 나도 이제 같이 머리다 불씨를 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만났어. 그런데 원수가 불이 꺼지려고 그래. 숯이 좀 꺼져가.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이고 가는 그 숯불을 원수가 이고 가는 그 화로 위에다가 내 숯덩어리를 내 불도 꺼질지 모르지만 내 불은 아직 안 꺼졌으니까 그것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숯불을 얹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지가 있는데 내
숯불이 꺼져가는데 자기 숯불도 꺼질지 모르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숯불을 얹어주지 하고 마음이 녹아서 이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불씨를 꺼뜨리면은 소방 맞아요. 쫓아버려 그 며느리를. 그래서 발에다가 불을 담아놓고 그때 성냥도 없을 때니까 부싯돌로다가 이렇게 해서 담배불도 피우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화로불을 꼭 이렇게 다져서 불이 안 꺼지도록 불씨를 가지고서 아궁이에 가져가서 후후 불어서 불을 떼고 그랬어요. 성장 뭐 나이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가스로다가 뭐 그냥 하고 지금은 이제 전기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이제 이건 성경이 그때 당시에 실정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숯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참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하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수 용서 다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원수를 용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원수 용서할 능력이 없어. 너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어. 너는 죄 지는 능력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내 대신 죽어줘야지 돼. 죄값을 내가 갚아줘야지 돼.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아줘야지 돼. 하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개혁성경은 산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성경에 어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그날에 너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그 성도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산 희생물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둔한 입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